여러분 지금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가을 그러면 코스모스가 떠오르고요. 가을 그러면 아름다운 단풍. 왜냐하면 저는 강원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설악산이 가을 되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뭐 한국의 내장산, 지리산, 뭐 속리산, 설악산 하는데 산사에 한번 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설악산에 신흥사가 있거든요. 그 산사에 탁 가면 절이긴 하지만 풍경 소리가 땡땡 울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목사가 무슨 절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실 텐데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랬더니 자매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 저 암구의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너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흑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네가 누구냐고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엔 이 자매가 아차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했냐고 물으시나 보다. 저 교회 집사로 권사로 얼마나 일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물으세요. 네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 봐. 그냥 식은땀이 납니다. 그동안 내가 직장생활, 신앙생활 도대체 구제와 봉사는 얼마나 했나? 이걸 돌아보는 말씀인가? 긴장을 바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찾아 돌아보며 살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요즘 이 뜨고 있는 불교계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오늘은 불교 얘기를 좀 할 텐데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한국에서도 잘 나가시고요. 요즘은 미국에 순회 강연을 하는데 안 가시는 지역이 없습니다. 증문즉설이 뭐냐? 이제 앞에 법당을 차려놓고 스님이 딱 서요. 쓴 다음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질문을 하면 즉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답식 지금 그 법석을 얘기하는 건데 1부 때도 보니까 아주 그 불교계 아주 저희가 있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늘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증문즉설은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관념적 사고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무불통지라고 그러죠.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는 즉답을 피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딱 있으면 묻는 질문자 스스로가 돌이켜서 자신을 깨닫도록 하도록 깨닫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스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자, 불교계에서 나름 득도를 해서 중생들을 깨우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 입고 들어가면 이상한 상들이 이렇게 그냥 도끼나 칼 같은 거 들고 쓴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각 사찰 벽화에는 어김없이 10우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열십자입니다. 소, 우자를 썼어요. 10우도라는 그림이 있는 걸 보는데 이 불교계에서 선을 수행하는 단계를 소와 동자의 비유를 해서 도해를 한 그림을 그린 10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서도 가끔 접하는데요. 어린 동자가 소 위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 그림 보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10우도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우도에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진리, 나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는다. 그 전체가 이제 주제가 소 찾는 거거든요. 소를 찾는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거고 대답을 얻는 거죠. 이것을 10단계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걸 그래서 15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건 이제 설교 본론은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불교를 몰라요. 그리고 불교를 모르니까 사실은 불교와 대화가 되고 불교와 비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신우라고 해요. 소를 찾아 나선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본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찾아 나서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 도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진리가 뭐냐?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견적이라고 그러는데, 견적.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 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발자국이나 혹은 소의 이 오물을 찾으려고 살피는 거죠. 견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견우라고 그러는데, 소를 발견한 거예요. 찾았는데 저 멀리서 소 꼬리가 흔들리는 걸 봤다든지 소가 싹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걸 보고 우리는 견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가 이런 성질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걸 말합니다. 동일이가 그랬다는데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성격이 별로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엄마 성격도 보게 됐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가령 그런 거죠. 네 번째 그러면 득우입니다. 득우. 소를 얻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득도했다. 도를 깨달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깨달은 걸로 단단히 나를 묶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지식을 얻었다.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깨달았다. 오래 갑니까? 예, 좀 오래 가죠. 득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목우라고 해요. 소를 기른다 이런 뜻인데, 예, 여기서는 나의 내적인 어떤 마음을 가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가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길들이는 단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가 망우존인입니다. 소를 잊어버려요. 이제는 자신만 남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우구망입니다. 이번에는 소도 있고 자신도 있는 단계. 다시 말하면 깨우침에서 깨우침으로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원이더라, 이 상황 말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반본환원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깨달음을 찾아서 완전히 해탈한,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이건 성인이나 뭐 범부나 일반인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것까지 가는 그런 경지를 말하고요. 마지막 열 번째 그림이 입점수라고 합니다. 이제 해탈의 경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낙도입니다. 낙도. 다시 말하면 즐거울 낙자인데, 이 단계까지 이르면은 내가 오막살이 살아도 뭐 헌옷을 입고 맨발로 시장을 가서 장을 봐도 얼굴이며 옷에 흙이 묻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냥 항상 싱글벙글 명랑한 얼굴로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뭐 욕심 불평 불만 있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단계까지는 말하죠. 이 15도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면요, 그 시작과 끝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또 끝맺는 것도 세상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진리를 찾아가는데요,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혹시 면벽 3년이란 말 제가 했나요? 설교 때? 했죠? 예,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득도를 하려고 벽만 바라보고 벽 앞에서 3년 동안을 다 참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기독교가 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아무리 불교지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불교계 같이 내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득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냥 가르치는 거 듣고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이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 성숙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불교가 좀 다른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불교와 다른 점, 가장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낙도를 이야기하는데 낙도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도사가 보통 도사가 아니에요. 전도사예요. 예. 예. 그 왜 불교계에서 도사 하는 거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도사 개념이 달라요. 불교계에도 물론 포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 도를 해탈하고 즐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라, 이까지 나가는 거죠. 이 불교계가 사실 우리 기독교에 비하면 수도의 과정이 참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안에서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아주 수도하는 거 잘하는 거 아시죠? 예, 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피정 단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수도를 합니다. 카톨릭은 옛날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없냐?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뭐 하죠? 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하는 것이 약하대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성찰하고, 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참 유리해요. 그런 걸. 예, 이 한문이 뜻글자 아닙니까? 예, 그런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여하튼 간에 이른바 예수쟁이가 많은 것. 왜 그러냐? 아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깨달은 삶을 사는 건지, 예, 정말 수도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사는 건지, 이렇게 전혀 보이질 않아. 왜요? 예, 이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배웠던, 아니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그 율법의 완성이신 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위 구도, 득도, 수도, 낙도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전도사로 해야겠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마침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인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구도입니다. 구도는 뭐라고요? 진리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득도가 이 속에 있고 수도의 단계까지가 1절에서 5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를 찾아서 나서는 단계를 우린 구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득도의 단계입니다. 도를 얻는 단계라고 그랬죠. 이 단계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군요, 이걸 깨닫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걸 깨닫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도의 단계라는 것이죠.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보고 우리는 교회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큐티. 아침에 첫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 앞에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모든 내 생활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도다. 이렇게 수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수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수도하시는 분일 텐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 단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 아닙니까? 낙도와 전도의 단계예요. 자, 낙도. 어떤 것이 낙도라고 했습니까? 도를 즐기고 누리는 단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불교계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거냐? 우리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 막힐 게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함께하는 그곳이면 어디나 하늘나라는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낙도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도의 최고봉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완성된 이 도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안에 충만해요. 뭐가? 진리가. 뭐가? 생명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 나누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 7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은 많이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도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절에도 보면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인 몸이요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고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6장 전체 이제 사도행전이 곧 끝나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증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바울이 소망을 가졌느냐? 그 경위와 근거입니다. 어떻게 그가 도를 깨달았고 어떻게 지금 수도를 거쳐서 낙도와 전도의 단계까지 이르렀느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바울이 개종하게 된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9장에도 한번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까지 3번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바울이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잘못 믿었더라.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는데 나는 바리새파 아닌가? 참 도를 이제 만났다. 여러분 바울이요 과거에 호전적인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 보면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들 사형에 처하는 걸 찬성을 했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경우는 증인으로서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도 바울이 있었어요. 뭐 믿는 자들은 보기만 하면 회당에 갖다 처벌을 하고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든 것 정말 그의 개종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아니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놀라운 빛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13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정오보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정오의 빛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눈이 부셔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단 3초도 못 봐요. 그런데 이 정오의 팔레스틴도 오직 했겠습니까?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이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있다는 말인가? 자, 그 빛이 누구였다고요? 부활의 주님이었다. 14절에도 보면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지게 됐다. 그리고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성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니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이겠죠. 아니, 구도자에게는 완전히 이건 반전이에요, 반전. 가시채란 말이 켄트론, 켄테오 원어가 그런데요. 찌르다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끝이 뾰족한 나무 가시, 이 쇠나무 가시를 박은 채찍을 말하는데 짐승을 부릴 때 사용했던 그 가시가 달린 채찍을 말합니다. 이 채찍을 뒤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이냐? 쓸모없는 저항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속담인데요. 그 당시에 풍자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네가 밭을 갈다가 뒷발질하면 바로 거기 가시채가 거기 걸려 있는데 괴롭기밖에 더 하겠느냐? 아프기밖에 더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의 중심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뭘 찾고 있었어요? 도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도가, 깨닫지도 못한 그 도가 정확한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스스로 매맞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예리한가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네 양심을 찌르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의 양심의 경고를 어겨가면서까지, 아니 나가면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네가 그럴 거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잠깐만 돌아와 보십시오. 1절에서 5절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내가 유대교 전통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그가 그 신앙을 개종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요 유대교에서 배우고 실천한 그 율법들, 이것들이 도저히 완성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것의 완벽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됐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뜨고 다녔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됐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걸 그때 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컵을 봐도 이 면이 입체입니다. 우리가 전체 원형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만 딱 보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말하는데 시각을 가질 때는 3차원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조금 길게 해도 될까요? 어제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이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잠깐 봤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러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아이패드를 딱 갖고 나와서 여러분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까르르 웃어요. 근데 아이패드가 뭐냐면 옛날 녹음기 그러면 우리는 온 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뭐예요? 동그란 단추 하나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켜고 끄고 소리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살아남는 거죠. 기업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이 시대 청년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걸 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수학 잘하면 야 너는 공학을 해야겠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경제인이 돼야 돼요. 딱 보면 수를 딱 읽어내야 돼요. 경제관념이 똑바른 사람이, 확실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공학을 거쳐서 MBA를 딱 하면은 이 사람은 경제인으로 탁 뽑아요. 문과 잘하는 사람이 법해야 된다고는 아니죠.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니까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지금 삶이 그런 거예요. 매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예요. 우리 안철수 씨가 왜 뜨는지 아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거든요. 네. 지금은 융합의 시대거든요. 융합의 시대. 전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기를 안 가져왔는데 아이폰 딱 보세요. 딱 보면 그 안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하나요? 절대 안 해요. 그들 다 거기 끌어들이는 것 뿐이에요. 너희들이 개발하고 여기 동참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시각이 필요하죠. 자, 괜히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바울이 신앙에, 그 신앙이 부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돌을 깨우쳤어요. 돌을 닦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설교 본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다 걸려들 거예요, 낚시에. 도대체 이 김 목사 무슨 돌을 닦으라고 그러나 하고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바울이 어떻게 돌을 닦았느냐? 처음에는요, 체험을 통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가 추구하던 도를 충격적으로 지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의 회심한 체험이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아까운 성경의 지면을 이렇게까지 하려 하면서 왜 바울의 이 간증을 이렇게까지 실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요, 절절히 깨우쳤습니다.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예, 지금 그런 득도뿐만 아니라 해탈의 경지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득도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핍박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득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도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 있더라. 이걸 이제 몸으로 체득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에 머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불교를 너무 터부하고, 아니, 거기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도전받을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여러분도 돌을 좀 닦으세요. 닦아야지. 자, 두 번째, 이 바울이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을 통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됨과 그분의 부활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게는 아무리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것이 뿐이지 어떤 근거,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체험은요, 확신을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 불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 근거를 증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 것을 내가 확실히 점검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도 성경 말씀이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득도를 넘어서 수도의 단계에서 확신을 들어가는 거죠.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요, 자주 그런 말을 써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도라는 말은 많이 써요. 여러분, 이 도를 닦아, 이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도를 닦아.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에 그것을 성경적 근거로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캐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범, 표준, 뭐 이런 뜻이죠.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의, 여러분 수도의 기준으로, 규범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지금 1월 12월로 큐티지 벌써 와 있어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큐티집 있냐고 물었더니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것도 아닌데. 같이 쉬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득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도까지의 단계에 이르렀느냐. 세 번째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그 모든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살아있을 때 증인들의 숫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한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500명 넘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또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증인들이 있는 곳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함께 회의도 하고 교제도 했어요.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 재판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왜 간증을 듣습니까? 그 증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간증이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간증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죠. 요즘에 666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저께 저 방송으로 막 생방송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666 베리칩 때문에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거를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방송국에 큰 무리가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중보기도로 베리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달랬는데 목사님이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방송국 입장에서는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그 베리칩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666표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단계의 사단의 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미 국토안보국에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침 안 심어도 생각을 스캔해내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종말은 분명히 가까운데 그것이 666표라고 말하는 자체가 좀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걸 능가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코드를 보고 666표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꾸 진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또 남의 간증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낙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낙도. 낙도라는 것은 뭐냐면 해탈의 경지죠. 해탈의 경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단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이 해탈의 경지에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밤에 자주 산에 가셨어요. 이른 새벽에도 산에 가셨어요. 왜요? 그곳에 가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냇물과 나무와 풀과 바위와 흙과 바람과 짐승과 벌레들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들을, 하나님의 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그리고 낮에는 거기서 수도하고 해탈한 그 경지의 것들을 사람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당 총신 출신의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이 와서 돕기도 하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냐면 저 아래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때 돕다가 훈련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자기에게는 왜 안 들리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기도원에서 나갔어요. 기도원 옆에 가서 바위 위에 앉은 거예요.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웬일이세요? 저는 신학까지 하고 신대원까지 하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왜 저는 이런가요? 제가 무릎을 꿇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어디요? 지금 네가 있는 바로 이곳에 있다.
아니 어디요 하나님? 바람을 보느냐? 내가 바람 속에 있고, 네가 풀을 보느냐? 풀 가운데 있고, 지금 이 흙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지요? 네 마음대로 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때 경험을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자기가 무릎 꿇고 막 무릎이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무릎이 아파요. 어떡할까요? 나중에 미신기도학교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낙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전도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16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전도의 핵심을 보면요. 도를 어떻게 닦는가가 나와요. 18절 처음 해보세요. 그 눈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소경이 있는 거 아시죠?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면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맹인,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글자를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문맹이라고 해요. 문맹. 그죠? 컴퓨터를 못해요. 컴맹. 예. 그런데 더 심각한 맹인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앞을 못 봐요. 뭐라고 그러죠? 영맹. 와, 할렐루야. 영맹이 있어요. 영맹. 아무리 깨닫도록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진리의 성경을 앞에 놔도 몰라요. 영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한 것이 뭐냐면 도를 닦을 생각을 안 한대요. 지금 어쩌면 좋으냐 이거죠. 그런 이방인들의 눈을 띄워라. 여러분 영맹일 때는 어떻게 눈을 띄우는지 아세요? 영적인 안약이 있어요. 안약. 영적 안약이 뭔지 아세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데 신약과 구약이라고요. 성경이 영적인 안약입니다. 성경을 기독 가운데 뚫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18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어떻게 돼요? 빛으로.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이 없으면요 색을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색깔도 아름다움도 구별하고 생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죄를 먹고 마시고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왜 도를 닦아야 되느냐? 무서운 죄에 얽매이고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18절 계속 보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것이 이제 사단의 권세인데,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권세인데,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쾌락과 향락과 부정과 부패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에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자기 소유물로 만들어요. 자기 도장을 찍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 자식 되게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았지만 일제 탄압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사단의 지배, 사단의 탄압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내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고 누구를 믿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과는 뭡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겠어요? 다 되지요. 세상 기업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
기업 없으면 사실 삶에 의미 없거든요. 기업 없으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기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업, 어떤 기업? 천국의 기업을 가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시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미국 한번 돌아보세요. 청교도들이요, 감사절에 꼭 빼놓지 않고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옥수수예요. 몇 개 올리는지 아시죠? 5개 올려요. 왜? 잉글랜드에서 메이플라워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처음 농사를 짓는데, 그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 옥수수 5개였습니다.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장이 딱한 사정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뱃삭 없이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돌을 닦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삶을 누려야죠. 예. 그런데 그 도가 어디처럼 야단, 법석, 시끌벅적하게 찾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도를 만나고 도를 깨닫고 도를 누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증인들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도를 더 풍성히 누리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하시죠?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이걸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 예. 성경적으로 보면 도가 말씀이에요. 복음인 거죠. 곧 진리요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길 가는 것은 왜 간다고요? 이 진리와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 불교에서 스님이 좀 설법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예. 다시 말하면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행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업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전도해서 기업을, 하늘 기업까지 얻게 하신 것이죠. 예.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요, 모든 사역지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임을 잊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도를 닦았기 때문에,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예, 할렐루야. 네. 주님, 저도 과거에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에게 천국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너는 누구냐 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무엇보다도 이 귀하고 귀한 성경까지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도록 날마다 도를 닦고 그 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